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2018년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푸삽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 그물 4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4을 부어 만들었으며 함께합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거기에 받는다고 써 있어요. 받는다. 여러분 그럼 받는다가 써 있으면 주는 자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받는 분은 누구고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러분 수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드릴 사람은 사람이에요. 드릴 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여러분 구원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3부 예배 계속 민수기 보지만 민수기서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하지요? 왜 불평하지요? 왜 낙심하지요? 전부 하나님께 요구만 해요. 물 달라, 고기 달라, 부추 달라.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라, 요구만 하는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최고의 축복을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요구만 하다 보니까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와 있는데도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꾸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진짜 구원만큼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드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약궤만 따라가자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8장 보면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번제단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번제단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 있는데 번제단의 의미를 알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번제단은 만들었는데 번제단에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희생제물이 양이 올라가야 할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올라갈 번제단에 누가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네? 누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알기는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번제단에 번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번제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번제단의 의미와 축복이 오늘 38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성막 안에 번제단만이 아니에요. 물두멍도 이렇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오늘 번제단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런데 오늘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지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은 그냥 흔한 나무예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그런 널려있는 나무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주 반듯한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오후에 산부 예배 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레바논의 나무가 나오는데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고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고결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흔한 나무예요. 이런 나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로얄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백악관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고관 대작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흔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오늘 조각목으로 만들 때 정확하게 규격을 말해요. 넓이와 높이는, 길이는 이렇게 하라고. 자, 분명히 길이, 넓이는 5규빗씩 규격을 말해요. 높이는 3규빗, 1규빗이 45cm라면 여러분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꼭 더블 침대만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고 가운데는 그물을 치고 그리고 노수로 다 싸라. 그 정도가 아니다. 네 사방 정사각형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제단 뿔을 만들고 궤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식양대로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이렇게 만들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만들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시작,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아니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경험대로 하면 아니에요.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걸 토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양식대로, 식양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식양대로입니다. 규격도, 모양도, 심지어는 사용하는 재료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용하는 불도 오직 하나님이 쓰라는 불을 써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다가 무슨 불을 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번제 사를 때 불이 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해야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18년도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깨닫고 가시면
평생 염려 안 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번제단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야 번제단 노수로 만들었더니 빛나는구나. 야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니까 야 고기 굽는 냄새가 기가 막히게 맛있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번제단은. 그래서 번제단은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범죄한 인간 대신 제물이 불태워져야 돼요. 그 번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누가 올라가야 돼요? 왜 말을 안 하는데요?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할 대신 지금 짐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염소가 올라가고 송아지가 올라가고 암송아지가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황소가 올라가고. 그 짐승이 불태워지는 순간 내가 태워지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성막을 사실대로 구현해가지고 그 사실 내용으로 이렇게 찍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봤어요. 성막 모형대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 옷을 입고 양을 진짜 잡아요. 많은 사람들 오는데 양을 잡아요. 양을 딱 죽이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그 모습만 봤는데도 내 가슴이 찡 하는 거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눈물이 쭉 흘렸어요. 그것만 보는데도.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그 제단에 드리는 순간에 오늘 내가 양 한 마리 아주 값진 것, 아주 살찐 것, 좋은 양 드렸으니까 끝났지. 이건 예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불태워져야 돼요. 내 대신 양을 드려서 드린 양으로 말미암아 드린 자, 희생 제물을 가져온 자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희생 제사는 어떤 면에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원형이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실제 원형이 오실 그분을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 드려질 때 보세요. 짐승을 그냥 통째로 안 죽이고 드려요. 일단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는 그릇에 담아야 되고 피를 담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가죽을 벗기는 정도가 아닌 내장을 싹 긁어내야 돼요. 내장을 긁어내서 따로 태워야 돼요. 가죽은 진 밖으로, 냄새 나니까 진 밖으로 나가서 태워야 돼요. 그리고 통째로 드린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할 말이 아직도 있다.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죽이 벗겨져야 됩니다. 가죽이 오늘 다 벗기세요. 다 거추장스러운 허물 다 벗으세요. 내장을 싹 긁어내야 돼요. 또 짐승을 뭐 한다고요? 각을 떠야 돼요. 그래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피는 뿌려야 죄사함을 받아요. 피는 뿌리고 내장도 가죽도 다 불에 그러면 제물이 흔적도,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번제예요. 그럼 오늘 번제단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실제 원형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몇 마리가 죽었나 몰라요. 아무도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전부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룰 것을 예표한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의 번제단의 번제물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줄 확신합니다. 확증하셨대.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게 뭐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송 가사 노래가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부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겨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십자가 사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가을에 과수원에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를 잘 지어놨는데 이 까치들이 와서 먹으니까 사과 위에다가 뭘 쳐놨어요? 그물을 쳐놔요. 사과 과수원 위에다가. 근데 이걸 안 걷어내니까 다른 새들이, 사과도 없는데 다른 새들이 나무에 앉으려고 하다가 걸려요. 그런 새들이 뭐 수없이 많아요. 한 동물 애호가 한 분이 그 그물에 걸린 새만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가 딱 올 그물에 걸려서 퍼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수건으로 일단 새를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수건으로 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에 그물을 톡톡톡톡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수건을 걷더니 날개에 걸쳐있는 그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날개를 다시 가지런히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쫙 풀어주니까 이 새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덫에서, 죄와 저주의 덫에서 해방시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고통의 멍에에서 그 멍에를 벗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도 고통의 늪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어제 오후 됐는데 그 미스코리아 출신 우리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미루어요. 암만 토요일이라도. 어딘데요? 그랬더니 의정부래요. 그래서 의정부로 오후 5시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병실에 계시는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내를 통해서 또 영접하신 분이라 다시 확인시켜드렸어요. 그분도 우리 이명신 집사님하고 똑같이 김영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도님,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 안 다녔다 이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요. 뭐 의식은 있어서 숨을 쉬고 계세요. 눈도 떠 계시고요. 그러면서 누가 보낸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전해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라고 따라 기도하게 하고 남편분도 영접시키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저는 이제 집을 향하여 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 왔어요. 제가 간 다음에 30분 후에 소천하셨다고. 만약 그 영혼에게 제가 복음 안 전해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죄와 저주의 덫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통의 올무에서 멍에에서 완전히 멍에를 벗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서도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야,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모리아산으로 지금 끌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씨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도 모르겠다. 가슴 아프다. 너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이삭이 믿음 없으면 도망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믿어요. 번제단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겠지요. 이삭도 결박됐어요. 번제단에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때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해 놓은 것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번제단에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번제물 되기를 한 주간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지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산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뭐하노라? 죽노라예요. 번제단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요. 신앙생활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하는 틀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는 게 내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 1문이 뭐냐?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으려, 구원만큼 최고의 축복 받는 게 뭐 있어요?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더 받을 게 있어요?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받았으면 끝납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것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달라 소리 안 해도 돼요. 뭐 부추 달라, 메추라기 달라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인도하셨어요. 미리 알고 인도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럼 우리 2018년도 꼭 기억하세요. 나를 번제물로 드리자.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2018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보니까 드리는 게 있어요. 예배가 되어져요. 제가 어떤 때는 일어나면 이게 어딘지 어떤 데는 헷갈리는 데 많아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일어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연약하고 무식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만 봐도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되기를 바라요. 일주일 14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로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못 살아요. 세상 오만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바인데 어떻게 사세요? 1시간 예배드리고 147시간은 세상 것 구린내나는 것 따라다녔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48시간이 한 주간 내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드린다,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야 되냐면 하나님께 뭐한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야 돼요. 예배의 속성 중에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고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드림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니까요.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 되기를 바라요. 예배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게 사실은 다예요. 저는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만 고백하는데 이 고백 위에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 고백만 하는데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게 하시고 요 고백만 하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복음의 가치 하나 발견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게 확인될 때마다
끝났구나. 염려할 거 없구나.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지 마세요. 삶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 제사.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물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제물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물 되어야 된다? 내가 제물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줄 확신해요. 오늘 다 번제단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불로 확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태울 줄 믿어요. 이러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정복할 수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성화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이게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일어날 때구나. 내가 입을 봉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입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할 때구나.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여러분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가 안 되면 이 세대를 본받게 돼요. 세상에 끌려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성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영적 예배가 되는 자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될 줄 믿어요. 내 입을 이렇게 닫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걸어갈 때가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지금 일어날 때구나. 지금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할 때구나. 저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여러분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밭이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는 밭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기경이 안 되면 아무리 강단의 메시지를 떨어져도 은혜 안 돼요. 지금 일부 예배에 계속 나오시는 모녀가 있어요. 참 붙잡고 막 잘 말 안 해요. 그냥 간단한 것만 묻지. 근데 예배를 잘 드리세요. 잘 드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물었어요. 진짜 한 달도 넘었는데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먼저 목사님 오늘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한 베이스에 깔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말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20분 30분 시간 내줄 테니까 저한테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요. 학생한테. 대학생이냐 그랬더니 대학생이래요. 그래 어느 대 다니냐 그랬더니 서울대 정치교육과 올해 졸업반이래. 그러면서 진학 준비하고 있대. 앞으로 봐라 온 땅이 다 어둠으로 덮여간다. 근데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진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면 그게 보일 거다.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예배 마치고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만 모르냐? 영적 분별이 안 돼요.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분별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분별되지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럼 복음을 알고
누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은혜된 말씀을 여러분 누리면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쭉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받고 지금 광야길 가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이렇게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라 하신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너 혼자 줘. 난 안 해. 이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담고 뭐 했어요? 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지었는데 여러분 36장 우리 봤잖아요. 지난 저지는 주. 성막 짓는데 넉넉하여?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온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요? 우리 다음 주 선교대회 하라 기도하라 그러더니 벌써 여러 사람이 헌금을 한 구자씩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마음에 벌써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벌써 마음에 딱 담아지니까 미리 결단해하고 아직 헌금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하시는 분 보면서 저분들 마음에 벌써 말씀을 이렇게 담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담겨지면 성막 지을 이유가 발견돼요. 성막 지을 이유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래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의미를 알면 하는 일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면 응답이 와요. 응답을 받아야 감사가 넘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철회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홍콩에 회장 차를 운전하신 분이 이게 정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년이 되니까 회장이 기사한테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그래서 봉투 하나 퇴직금을 건네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6천 정도 된대요. 돈 건네줬더니 회장님,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3억 6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고 막. 그런데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먹을 거 다 준비했습니다. 아니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네가 평생 먹을 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 전화하실 때 어느 동네 땅이 비싸다고 알았어. 어느 주식이 지금 올라간다고 알았어. 그 말만 듣고 회장 전화 대화하는 내용 듣고 그 옆에다 땅 사고 회장 전화 얘기 듣고 요거 주식 사고 그래서 30억이 넘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장 말만 그것도 직접 해준 것도 아니고 전화통화 귓속말만 들어도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대박 나기를 바라요. 아멘 한 번만 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는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세요. 이유도 모르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이 하면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 골병 들어요. 일하면서 여러분 시험 들어요. 일하고 나서 여러분 시험 들어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이거 하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진짜 드리는 삶을 돼요. 전도자의 삶으로 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전도자들을 보면 복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다 쓰임받아요.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고백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뭘로 드리자? 그럼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인인데 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불태워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려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5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먼저 말씀해요. 바울이 내가 복음 안에서 일꾼이 되었구나. 에베소서 3장 7절 먼저 보겠어요. 7절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뭘 드리나 봐요.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이 사람이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속자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 밑에 또 다른 전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2018년도가 여러분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되 예배로 먼저 드리기를 바랍니다. 번제물로 드리되 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온전히 드리면 길이 보입니다. 온전히 드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여요. 온전히 안 드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땅 팔고 이러니까 자기도 흉내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깝거든. 애 대학도 보내야지 또 해야지. 그래서 반탱이 감춰놓고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니? 그랬더니 아니 반은 놓고 내가 애들 키워야 되고 이렇게 말아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답내다 그랬네.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즉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계수하시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받은 거 한번 확인해 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오직 복음 되신 예수로 받은 건 맞지요? 아무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오직 복음 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날마다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누려져야 돼요. 두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응답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어디 안에? 오직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김한식 목사 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보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 이 시대 재앙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때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가서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